할렐루야. 우리 열방으로 향하는 그런 다짐이 있는 그런 저녁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목요일방 예배가 앞으로 더 부흥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세상을 이긴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우리에게 있어서 늘 머릿속에 두고 있는 어떤 이슈는 과연 나의 믿음이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그런 의문 또 의심을 또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이 구원과 영생이 계속 흔들림 없이 끝까지 유효하게 갈 것인가? 죄를 짓는다면 이 구원이 좀 영향을 받는 게 아닌가? 이런 그 걱정과 의심을 좀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의 많은 부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그리고 원수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사람을 찾고 있다. 또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표현도 있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우리를 시험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연 어디까지가 주님이 이런 믿음 또 구원 영생을 지켜주시고 보장해 주시는 것인가?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무엇인가? 내가 지켜내야 되는 부분이 있는가? 이런 좀 혼동이 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죄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고 다시 옛날처럼 돌아오면 그냥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돌이킬 수 없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는 것들에 빠질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마치 저는 얼마 전까지도 약간 이런 생각을 했는데, 세상에서 여전히 우리가 사단과 마귀와 이런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 노출되어 있을 때, 한쪽은 예수님, 한쪽은 사단, 이 둘이 여전히 어떤 동등한 A 선수 대 B 선수의 우리 어떤 이런 스포츠 경기에서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이렇게 배틀을 하듯이 싸우는 듯한 그런 상황인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과 우리의 삶에서, 이 이생의 삶에서 서로 싸워서 우리가 오디션 프로에 배틀하듯이, 그래서 지면 우리는 사단에게 지고, 또 사단뿐 아니고 마치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에서 이렇게 좀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두려움과 의문이 될 때도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내가 죽을 때 확실히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가라는 그런 의심을 할 때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걱정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책이, 이 성경은 구원에 관한 책,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네. 구원의 책인 이 성경, 이 말씀에서 구원과 영생의 문제가 흔들린다면 그것은 구원에 관한 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구원을 책임지는 책입니다. 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은 구원을 책임지는 책입니다. 네,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책임지고 또 구원의 보증을 해주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는 것이죠. 성경의 위로는 저도 나이가 상당히 들어서 성령 수련회에서 회심을 하고 말씀을 읽으니까 이것이 진리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하루에도 뭐 오랫동안 이걸 읽고 이 말씀이 제 속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이 주는 가장 큰 위로와 안심은 뭐냐 하면 해피엔딩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끝이 구원과 영생과 천국의 소망, 삼위일체 하나님과 영원한 영광 안에서 우리가 화평을 누리며 안식을 누리며 영원한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네. 이 해피엔딩 그리고 거기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우리가 볼 때 저는 그 부분이 너무나 좋고요. 인간의 궁극적인 모습을 확신에 찬 어조로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좋습니다. 제 아내는 저와 이렇게 집에서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드라마나 이런 걸 보면은 아내는 사극을 좋아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소프트한 드라마, 뭐 코미디, 그리고 뭐 이런 로맨틱 드라마 이런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미래 결과를 아는 드라마. 그래서 걱정을 안 하고 이렇게 뭐 서스펜스와 뭐 갑자기 뭐가 튀어나오고 이렇게 놀라게 하는 것은 되게 싫어합니다. 근데 저는 약간의 좀 이렇게 서스펜스가 있는 드라마를 좋아해서 서로 그 채널을 좀 다투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해피엔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곧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은 너무나 중요한 것을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한 3가지 정도를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어떤 의문 또 의심 이런 것들이 말씀에서 도대체 우리가 어떤 위로와 확신을 가질 수 있는가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으로 사단을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으로 사단을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십자가상에서 얘기를 하시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심플하게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 여러 번역들이 있는데 completed 이 표현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완성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뭘 완성했다는 것입니까? 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성육신하신 목적, 그 목표를 달성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죠? 인류의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의 죽음, 죄가 없으신 어린 양과 같은 인간이 희생이 되어야 되는 그 대속을 완결했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16장 33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을 이겼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사단이 우리가 믿음을 갖기 전에 우리를 계속 유혹하고 우리를 질곡에 가두어 두었던 이유는 죄와 심판과 사망이라고 하는 이 3가지의 고난을 또 질곡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면서 너는 죄인이야, 너는 심판을 면치 못해, 너는 죽음을 이겨낼 수 없어라고 우리를 그 괴계를 우리에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는 것은, 이때 얘기하는 세상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세상하고는 다르게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을 얘기를 합니다. 부정적인 세상을 얘기를 하는 거죠.
세상에 대해서 승리를 했다는 것은 이 사단의 계계를 단번에 물리치고 승리했다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업사이드 다운을 시키셨다는 것이죠.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다라는 이 부분의 영문을 제가 좀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I have overcome the world. 또 어떤 버전은 I have conquered the world. 이렇게 두 가지 번역이 가장 많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을 극복했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겠고, 두 번째가 이겼다라고 하는 부분을 하죠. 여기 우리 버전에 임이라고 쓰인 그 번역은 시제, 현재 완료형을 보고서 임이라고 하는 표현을 넣은 것입니다. 결국은 이미 완결되고 완성되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끝났다. 네, 완결되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또한 오늘 본문의 앞쪽에서 읽었던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죄와 의와 심판을 알고 어떻게 사단에 대한 십자가의 승리를 일깨워 주는지를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 말씀, 네, 보혜사가 오시면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죄에 대해라고 한 것은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의에 대해라고 한 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감으로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볼 수 없기 때문이요, 심판에 대해라고 한 것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죄, 의, 심판이라고 하는 세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얘기를 하고요, 또 보혜사 성령이 오면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이 책망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꾸짖다라기보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사실을 깨닫게 해준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죄가 내가 왜 죄인인지, 뭘 잘못했는 것인지, 그리고 의롭게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세상이 심판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요, 우리가 다시 볼 수 없게 예수님이 우리 시야에서 떠났다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감으로써 이 세상에서 오신 모든 일을 아까처럼 다 이루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완결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세상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다는 너무나 간단 명료하게 나와 있습니다. 성령은 사단이 이미 완전히 심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역시 영문이 현재 완료형으로 알려줍니다. 특히 이 부분은 세상을 이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오늘 주제를 볼 때 구원의 확신, 이 세상 사단이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더 이상 좌지우지할 수 없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1절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8장 1절을 읽으며 그 7장, 6장, 특히 7장에서 그런 고뇌를 우리가 번민을 갖고 있다, 우리가 8장 1절을 읽으며 얼마나 큰 위안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영화 중에 꽤 오래전에 나온 영화 중에 Passion of the Christ라고 하는 영화 보신 분이 꽤 되실 것 같은데, 거기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의 죽음 장면이 이제 클라이막스로 나오죠. 그때 처형을 집행하는 과정 중에 이 하늘에서 사단이 계속 거기를 배회하면서 하는 그 장면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단이 그 주변을 맴도는 이유는 십자가의 죽음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그 프로세스가 완결이 되면 사단은 자신들이 누렸던 모든 권세가 이제 끝이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그 하늘에 있던 사단들이 어떻게 하죠? 이런 괴성을 지르고 이렇게 자기들의 이제 종말이 왔구나라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거기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단의 활동 공간인 죄와 심판과 사망이라고 하는 율법의 요구를 다 들어주셔서 바로 이런 대속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복음서에서 가장 먼저 쓰여졌다는 마가복음에 여러 가지 비슷한 내용들이 있지만 마가복음의 독특한 스토리 전개에 있어서 특징은 1장 초반부터 귀신이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귀신을 등장, 또 예수님이 귀신을 제어하는 그런 것들을 봅니다. 조금 길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이십니다.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조용히 하여라.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그러자 그 귀신은 더러운 그 사람에게서 발작을 일으키더니 비명을 지르며 떠나갔습니다. 또 있죠? 사람들은 모두 너무나 놀란 나머지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로군. 저가 더러운 귀신에게 명령까지 하고 귀신도 그에게 복종하니 말이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분, 메시아라고 귀신들은 귀신같이 알아봤습니다. 네. 영적으로 예수님이 히브리서에서 얘기하잖아요. 천사들보다 훨씬 높으시고 이 타락한 전사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좀 우리를 내버려 두십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꾸짖으며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조용히 하여라.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발작을 하면서 비명을 지르며 떠나간 것이죠. 사람들이 놀래서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귀신이라 그러면 그때 우리는 모두가 그와 앞에서 벌벌 떨었던 것이죠. 그죠? 우리보다 영적으로 더 뛰어난 것 같으니까. 그렇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로군.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올해의 표 중에 길이라고 하는 표현 있지 않습니까? 영어로는 the way, 십자가의 도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 부분하고 연결이 된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로군.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권위가 있습니다. 새롭습니다. 새로운 가르침으로 우리에게 지침을 주는, 인간이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었던 일을 예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저가 더러운 귀신에게 명령까지 하고 귀신도 그에게 복종하니 말이야. 1장부터 나오는 이 마가복음의 귀신의 얘기는 도처에 계속 나옵니다. 군대 귀신, 수천 명의 귀신이 강에 빠지는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마가복음의 그런 세계관은 처음부터 예수님은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이기셨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공생애 이후에 광야에서 예수님이 3번의 시험을 받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단은 3번의 시험의 큰 맥락은 십자가에서 아까 얘기한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처럼 십자가에서 죽지 못하도록, 십자가의 일을 그 전에 나에게 뭐 절을 하라, 뛰어내리라, 다양한 방식으로 이 구속, 이 피를 흘리고 우리 인류를 대속한 이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모든 시도는 결국은 성공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승리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고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성령,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며 사도신경에서처럼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는 것이죠. 십자가 보혈의 능력은 너무나 고귀하기 때문에 프라이스리스,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선물인 것이죠.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사단의 파국을 예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창세기, 우리가 잘 아는 원복음에 보면은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내 자손과 여자의 자손 사이에 증오심을 두리니 여자의 자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최초의 복음 내용이 나오죠. 여자의 자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중에 십자가로 사단을 물리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너는 그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다양한 유혹 시험을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한 아직도 사단이 최후의 발악처럼 우리를 흔든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기록한 세 말씀 부분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세상을 심판할 때니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날 것이다. 이 세상의 통치자가 나를 어떻게 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요한은 3군데서 분명하게 기록을 합니다. 바울 서신과 히브리서에도 이 유사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세 부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부분은 시작. 사망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은요, 시작. 또한 십자가로 권력들과 권세들을 무장해주시고 그들을 공개적인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이는 죽음으로 인해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이며, 죽음으로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 마귀를 멸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십자가의 죽음은 마귀 사탄의 권세를 멸하는 그런 죽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말씀드린 구절, 그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구절에서 사단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이김, 이 완결된 승리를 보는 구절이 너무 많음을 알고 너무나 위로가 되고 기뻤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많이 인용해서 쓴 이유는 저의 설명보다도 말씀 그 자체가 갖고 있는 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힘을 얻고 회복되고 다시 한번 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고, 말씀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승리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통치는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에서 우리가 도대체 어디에 속해 있는가라는 부분은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해내셔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우리는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이미 우리는 옮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성도를, 자녀를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초청하시고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열방에 선교를 하러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조건은 매우 분명하고 심플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죄의 대속, 죄사함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왔고 완성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킹덤은 원래 뜻은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바로 통치를 얘기를 합니다. 통치. 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또 그 이후에도 굳건하게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라라고 하는 개념을 보면 아까 우리 레바논에 다녀온 난민 사역을 했던 분들 보면, 난민들을 보면 이 나라의 개념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죠. 저도 외교 관계를 오랫동안 했는데 유엔에서 주권 국가의 대사들이 자기 나라를 디펜드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국 안에서 특히 국가 이슬람주의인 시리아 정부가 자국 안에서 자국민에 대한 선교를 완전히 금지시켰던 그 나라가 국민들이 전쟁을 통해서 옆 레바논 국가로 옮겨가며 레바논에 있는 자국민들이 한국 선교사가 지금 우리 FA처럼 접근을 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막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권이 레바논 땅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FA 지체들이 레바논 땅에 가서 그 시리아 청년들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네. 이것이 바로 국가 또는 이 통치의 개념을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제 난민들에게도 천국의 시민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레바논, 우리 FA 같지만 많은 아울리치 팀이 가서 무슬림 사역, 쿠르드족 사역, 정말 대박의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다녀와서 많은 설교 또 여러 가지 강연 등에서 레바논이 정말 난민 사역 대박입니다. 여러분 꼭 아울리치로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랬더니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지금 거의 한 10팀 이상 올해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제가 이 홍보를 하면 안 될 정도로 아마 여기도 또 계획되어 있는 팀들이 있을 것 같은데, 자기 세계에 갇혀 있을 때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들어본 적도 없고 생각할 겨를이 없지만, 사람들이 새로운 상황에서 그 갈급함이 음식에 대한 갈급함도 있지만 어떤 나의 미래는 뭔가, 죽음 이후에
또 영혼과 영원의 문제는 무엇인가? 이렇게 진리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성에 대한 갈급함이 계속 있고요. 그리고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있고, 죽음 이후에 나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현세에 침투해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죄와 심판과 죽음이 사라졌고 빛과 생명과 진리,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나라입니다.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확장하는 주님의 에이전트가 되는 것이죠. 이슬람 그 난민들을 보면 거기에는 이슬람의 교리에는 소위 대속의 개념이 없습니다. 알라가 다 알아서 하는 것이지 죄를 대속하는, 대신 피를 흘리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대속의 개념과 그것을 완성하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때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특히 나라 없는 쿠르드족은 이 세상에서의 나라는 일시적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라는 이 메시지가 굉장히 파워풀하게 그들에게 들려졌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여러분 오른손을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흔들어 보십시오. 여러분 손에 하나님 나라의 패스포트가 들려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막 흔들고, 세상이 주는 이런 페이퍼의 패스포트보다 훨씬 좋고 영원하다라는 것을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통치와 능력을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라고 하죠. 에베소서 1장 12절은 모든 권력과 권세와 권능과 주권과 이 세대뿐 아니라 오는 세대에 일컫는 모든 이름들보다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빌립보서 2장 9절 11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또 골로새서 1장 18절은 이는 그분이 친히 만물 가운데 으뜸이 되시려는 것입니다. 골로새 2장 10절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권력과 권세의 머리이십니다 라고 많은 부분에서 얘기를 합니다. 아까 마가복음에 그런 귀신을 쫓는 예수님을 또 우리가 보는 것이죠. 내 양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이 얘기를 하시고, 또 로마서 8장 끝에는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얘기를 하죠. 갈뱅은 이거를 성도의 견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Perseverance of the saint. 우리를 끝까지 천국으로 끌고 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세상을 이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라는 것이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상을 이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 안이 아니고 열방으로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 우리가 그것을 마라나타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다시 오심은 아까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하는데, 믿음을 정확하게 갖고 있는가 아닌가, 알곡과 쭉쟁이를 이렇게 가르는 그런 차원의 심판으로 오신다는 거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구원의 조건을 새롭게 제시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시 예수님이 세워놓고
구원의 어떤 조건을 새로 제시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는 이미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끝까지 우리가 잡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와서 심판자가 되시는 것에 아무 개념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며 함께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승리자의 편에 서 있습니다. 아멘. 네. 여기에 추호의 의심도 없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이렇게 하죠.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 어떤 공로, 어떤 일을 내가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로지 믿음으로만 가능하고요. 행위나 공로는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의 방법은 이미 분명하게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다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어린아이들이 왜 아빠 뒤에 또는 뭐 오빠 뒤에, 형 뒤에, 또 선생님 뒤에 이렇게 숨어서 그 숨어 있다는 얘기는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지막 부분을 하겠는데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늘 생각하며 선교를 생각합니다. 사도행전을 다시 한번 보며 우리가 좀 다짐을 새로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제가 영어 버전을 밑에다가 쓴 이유는 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많이 아는데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의미입니다. But the Holy Spirit will come upon you and give you power. Then you will tell everyone about me in Jerusalem, in all Judea, in Samaria, and everywhere in the world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버전에 따라서 약간 다른데요. 이거는 CEV, Contemporary하고 Easy to Read 버전인데 우리가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이라고 하는 when 또는 조건부적인 그런 의미를 보통 많이 얘기를 합니다. 오셔야지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시지 않으면은 레디가 안 된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끝에 또는 여기 사도행전 1장 후반부에 보면 너희는 여기를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성령이 곧 오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영어 버전이 뭡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올 것이다. 그리고 너희에게 권능을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이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실은 성령이 다 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마치 수도꼭지를 열면 물이 나오듯이 스위치를 올리면 불이 켜지듯이 성령은 우리에게 도처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다 들어와 있는 것인데 그거를 우리가 exercise, 우리가 empowering 하는 그 수도꼭지를 열든가 또는 스위치를 올리든가 이 깊은 기도 가운데 성령을 끄집어내는 것을 우리가 아직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다라는 표현보다는 우리 내면에 있는 믿음 안에서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안에서 밖으로 나오며 우리 몸을 전체를 감싸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분명히 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우리에게 권능을 줍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은 권능을 받는다라는 부분이 센텐스가 딱 끝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와서 당신이 권능을 받습니다.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이 1장 8절의 핵심은 성령이 옵니다. 그리고 권능을 받습니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 아까 영어 부분에 기억할 점은 then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모든 지역, 모든 사람에게 증인이 될 것입니다. 증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가 이제는 없는 것이죠. 오시면이 아니고 올 것이다. 그리고 권능을 받는다라는 것에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스탑을 합니다. 그러면 증인되는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약을 한 4가지를 했는데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번 시작. 성령은 반드시 옵니다. 2번 성령은 권능을 줍니다. 3번 권능은 구원의 감격과 은혜, 진리의 확신입니다. 4번째 권능은 예수님을 말하지 않을 수 없게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딴 부분은 설명했는데 3번은 조금 부연을 하면은요, 여기서 얘기하는 파워, 이 권능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것이냐라는 것이죠. 많은 경우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방언을 하고 또 치유를 하고 예언을 하고 하는 그런 권능을 귀신을 쫓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저는 제가 성령 수련을 통해서 회심을 하고 그런 경험에 비춰볼 때 이 권능은 나에게 준 이 구원, 나에게 준 새로운 생명, 이 구원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것이죠. 그 은혜, 그리고 은혜로 시작했다가 저도 말씀을 많이 읽고 아까 많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진리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확신하는 이 부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은 어떻게 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은혜와 진리, 절절한 은혜와 확고한 진리를 내가 깨닫는 것, 그래서 이거는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드는 것이 바로 저는 이 파워, 권능의 요체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미 성령이 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이렇게 얘기하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어떤 때는 가만히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 또 선교 사역을 많이 하지 않더라도, 또 주일 예배를 좀 나태해서 빠지더라도 하나님은 아무 얘기를 안 하시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로마서 나와 있는 대로 내어버려 둔다라고 하는 어떤 퍼니시의 한 형태일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기다려준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저는 후자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저는 이렇게 비유하고 싶어요. 거울, 이렇게 왜 우리가 전신거울 있잖아요, 그죠? 길쭉한 전신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끔 해봅니다. 저희 집에도 전신거울이 있는데, 옷을 입고 매무새를 하기 위해서 뭐냐 하면, 그 거울은 항상 거기 똑같은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위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거울을 보고 내가 뒷걸음질 치면 저 안에 있는 거기도 멀리 가는 거죠. 가까이 가면은 또 가까이 오고. 그러니까 주님은 늘 거기 있지만 내가 뒷걸음질 치는 것이지 하나님이 멀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 우리가 할 일은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네. 그럴 때 주님은 너가 올 줄 알았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같이 하지 않겠니? 예수 독생자를 죽이신 그 은혜, 그 사랑을 우리가 난민을 보면 그 사람들이 그 나라 땅에 있을 때 어떻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이렇게 있었는가? 이란 난민들이 또 터키에 많이 있습니다. 이란인들은 5,000년 동안 제가 이란한테 직접 들었는데 그 사람들의 질문, 늘 머릿속에 있는 5,000년의 역사 가운데 질문이 두 가지. 하나는 진리는 무엇인가? 두 번째는 누가 진리인가? 라는 그 퀘스천을 계속 해왔대요. 그래서 어떤 분이 내가 진리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라는 소리를 딱 들으면 이란인들은 자동적으로 고개를 돌리게 돼 있다. 그것이 자신들의 DNA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굉장히 파워풀한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는 우리에게 너무나 큰 것이죠. 요한일서 3장 1절은 이렇게 합니다.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게 됐으니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두란노회 선교회 작년 10월에 30주년 저희가 행사를 하고 그때 선교사님들 한 200여 분 이상 들어오셔서 우리가 특송을 하고 했던 여러분들 예배 때 했던 거 기억하세요? 예. 그때 특송한 게 아까 우리 처음 불렀던 비준비하신이라고 하는 특송을 했었죠. 그때 너무나 제가 은혜로운 그 찬양을 생각하며 불렀는데 비준비하시니 이게 뭡니까? 성령이 곧 온다는 것입니다. 성령과 은혜와 진리가 이제 폭포수처럼 우리에게 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코로나 전쟁으로 흩으심 또 팬데믹을 거쳐 지진 도처에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난민을 흩으시고 이렇게 이주를 하시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이제 급한 마지막 때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두란노 해성교회 30주년 행사를 마치고 미래 비전 선언문으로 10개 항목을 채택을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1번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네. 이때 미래 비전 선언문 작년 10월에 1항입니다. 온천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마가복음 16장 15절은 주님의 선교적 명령과 대사명에 헌신한다. 영혼 구원에 대한 절박성과 절실함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담대하고 거침없이 사도행전의 제일 마지막 말씀입니다. 복음을 증거할 것을 선언한다 라고 우리가 그때 다짐을 했습니다. 십자가 죽음으로 세상을 완전히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또 진리로 믿고 그 유일한 구원의 길을 땅끝까지
전하겠다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미 그리고 영원히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 묻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 모두 절박함을 가지고 담대하고 거침없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이겼고 앞으로도 이기실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으로 더욱 굳건히 하고 확장하는 일에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